그날이 이루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먼저 나눠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모습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는 시작이란 뜻으로 모든 우주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천지가 없어지고 새 천지를 만드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기까지 계속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제까지는 과거에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까지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하나님은 안식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기까지 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제7일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에게 오면 참 안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다는 새로운 법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나 안식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안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안식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제6일도 아니고 제7일도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가 함께하는 연합하는 날이 있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날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먼저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한 몸이 되었는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한 몸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한 몸 된 사건을 확실히 깨달아 제자들의 삶을 본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날이 성취한 자들은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서로 인정하면서 같이 연합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장성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임한 그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셨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출생하고 난 후 바로 이 일을 하지 못하고 30세가 되어서야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30세 이전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부모님의 일을 도우면서 율법사들에게 율법을 배우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나이인 예수를 잊어버린 부모님들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성생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꾸짖었고 그런 부모님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 당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것으로 믿고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다고 사도행전 7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이 자신에게 현실화되는 그 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날은 하늘에서 성령님이 임한 날입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는 아들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율법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율법을 가르쳐 준 성생들 앞에서도 가감하게 외쳤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자신을 가르쳐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했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날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확증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후 예수님은 6월절 절기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시며 자신의 육체된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난 후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 안에 함께 계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날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하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날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낮에는 심령이 가난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죄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고침을 행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따로들 아버지께 자신의 사역을 개선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은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특별히 12제자를 선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법 산상수훈을 알려주시고 손수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날부터 낮아지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섬기며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기에 바빴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도 그날이 이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한 몸이 된 것을 알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 속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셨는데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에게서 새로운 법을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자신에게 한 몸 되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에게서 배웠다 할지라도 그날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리라는 근어 세스테, 이것은 동사 직설보 미래 중간 뒷보던 뜻입니다. 중간 뒷보라는 말은 무엇을 자신을 위해 자신이 집착한다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죄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직접 알아야 한다는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과 함께 하는 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고 더 나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사건화되지 못하고 한 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순간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서로 나눠주고 교제하며 한때 그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일에 앞장선 인물이지만 다메섹에서 빚을 받고 성령이 임한 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날은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비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지난 과거를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자기에게서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나타나기를 힘썼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그날을 알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안수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다른 복음으로 오염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책망을 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 하나님과 아들이 나와 함께 있다고 믿으면서 육체 일에 매달려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잊어버린 그날을 찾아 영원한 생명의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들 안에,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내 법을 저희 생각 속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한다고 한몸 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생명의 율법과 죄와 사명의 율법이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생명의 법이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 속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날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를 성장시키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성령을 구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 위해 힘써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자라야 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부로부터 멀리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과 주님은 그 안에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에 있는 그분을 알기 위해 우리는 힘쓰고 힘써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애통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 갔습니다. 우리도 잊어버린 그날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찾는 심정으로 그것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한 몸이 되었다면 분명 그의 삶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이는 아직 하나님과 한 몸 된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날이 성취된 자들은 서로 인정하고 서로 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도우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잊어버린 그날을 찾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조명되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분명 그 삶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목숨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나라가 이 땅 위에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